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은 이 야곱과 에서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정말 언약의 가정이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여기 벌써 형제 간의 갈등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편이고, 좀 아주 그냥 단조롭게 얘기하면은요, 엄마는 누구 편? 막내. 제가 막내란 말을 쓰겠습니다. 야곱 편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엄마가 이겨요. 엄마가 먼저, 이게 되게 엄마가 이게 남자들보다 훨씬 빠르죠. 눈치가 그냥 백단이잖아요, 여러분. 탁 상황을 봐서 이거 안 되겠거든. 하나님께 계시가 있는데 자꾸 이삭은 어디 쪽으로 축복을 가려고 그래요? 큰아들 쪽에. 큰아들은 큰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졌거든요. 근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는 누가 자꾸 마음에 들어요? 듬직한, 힘도 세고 막 털도 북실북실하고 막 음식도 잘하고, 아마 잘생겼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엄마가 이것을 틉니다. 여러분 아시죠? 형 저기 멀리 사냥 갔을 때 빨리 동생을 불러가지고 막, 엄마가 그동안 평상시 가르치던 요리 솜씨로 해가지고 팥죽도 쓰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이 대신 받게 합니다. 이걸 알게 된 에서가 이제 뭐 울며 불며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이미 축복이 주어져서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에서는 이제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마지막 카드로 칼을 꺼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산날, 누구 장산날? 동생 죽이는 날. 이 내 얘기가 아니라 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제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심각성을 알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남편한테 얘기하겠죠. 이거 우리 아들 둘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빨리 이 아들을, 오늘 28장 2절에 보니까 바단 아람, 소위 말해서 이게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이란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그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라크 쪽으로 보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리브가의 친정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중에 이 야곱이 그 누구한테 진탕 고생을 하죠? 라반. 이 삼촌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외삼촌한테 그냥 완전히 좀 당해요. 물론 외삼촌의 딸도 얻긴 했지만은 7년 27에 14년을 그냥 고생해서 아내 얻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이제 이 바단 아람, 그 애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어머니의 그 친정집으로 가는 길에 오늘 그 사건이, 그 여정 속에 이 베델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10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14절까지 읽으면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거의 동일하게 주십니다. 자,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그 여정의 중간쯤에 이 베델은
예루살렘보다 한 2, 3km 위쪽에 있습니다. 더 이렇게 이제 바단 아람 쪽의 방향 쪽으로 이제 가는 그 방향 속에 중간에 뭐 여관이 없으니까 들녘에서 이렇게 베개를 하고 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그걸 통해서 17절에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야곱이 외칩니다. 이것을 짧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히브리 말로 베이트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베이트엘. 이걸 짧게 해서 그냥 베델 그러는데 이걸 조금만 풀었으면 베이트, 집,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이 베이트엘입니다. 조금 길게 풀면 베이트 집, 또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곳을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왜냐? 큰 환상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집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거의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야곱을 축복하고 함께 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 베델이 하나님의 임재요, 이 야곱의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것을 나중에 선자인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이 베델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나중에 호세아 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딜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의 사건은 나중에 그가 정말로 밧다람에 갔다가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라반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올 때 가장 먼저 들렸던 것이 어딜까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 와서 다시 약속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베델은 나중에 물론 예루살렘이 성전이 됐지만은 가장 성전의 하나의 캔디데이트, 후보지로 뽑힐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했던 임마누엘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들에게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의 이 환상과 이 비전, 하나님을 만난 이 하나님의 집의 이 환상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나다나엘과 이 대화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 베델의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이 베델의 비전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베델의 비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사건이 신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이게 뭐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그러나 수수께끼같이 이게 진정한 이 환상의 비전이 무엇인지는 계속 신비처럼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에 하나는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이 신비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요한복음 1장 46절과 51절을 한번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대화를 통해서 이 베델의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큰 일을 봅니다. 51절입니다. 중요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인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마치 어떤 비전과 비슷하죠? 베델의 비전과 너무 유사해요. 근데 인자 위에, 자, 이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이 베델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사건의 핵심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사다리, 슐칸이라는 사다리가 있는데 이 핵심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지상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렇게 보입니다. 환상 가운데. 이게 성전의 기능이라는 게,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면 하늘 보좌를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보좌의 그 생명의 귀함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용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이 베델의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 즉 하늘로 가는 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은 아버지께 올 수 있다 없다 못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그토록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것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만, 성자 하나님만 강조하느냐? 아하, 성경을 깊게 보시면은 놀라운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과 성령의 간곡한 뜻은 뭐냐? 우리 모두가 그의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 아들을 높이는 거예요. 진정한 베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사다리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로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성자 하나님을 높인다, 예수님을 높이는 건 우린 절대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한 베델이신, 즉 하나님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게 전부 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란 이름에서 그 직분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교와 완전히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모든 전통이 비슷해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구약, 유대인이 가져온 거잖아요. 유대교와 우리가 뭐가 다른가요? 한 가지를 핵심적으로 짚으면 뭘까요? 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길을, 진리의 길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삼위일체의 핵심 그 열쇠를 예수님 안에 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만나고 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 속에 진정한 여러분의 예배, 찬양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다가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다 헛거예요, 여러분. 문이 안 따져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죠? 그 열쇠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딱 거기에 맞을 때 이게 따지잖아요, 이게. 별로 반응이 좀 약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키만을 대야만이 문이 열립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에 이제 오늘 제가 도전을 좀 주려고 합니다. 이 베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귀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베델이 점점점 퇴색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해버려요. 너무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한 그 신하의 그 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리되어 버립니다. 자, 르호보암은 당연히 유다 쪽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형성하고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으니까. 자, 북이스라엘도 비록 나라는 갈라졌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 이런 걸 지내려면 어디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돼요. 왜? 유일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니까. 자,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 볼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왕인 여로보암 입장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명절 때 자꾸 저쪽으로 가요. 자꾸 가서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피곤해라. 맨날 왜 이렇게 와야지? 우리가 유다에 와서 살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은 안 드는군요. 이 집이 너무 멀고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한 1시간, 2시간 거리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 멀리서 오신 분들이 저는 매우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하고 정말로 어떨 때는 미안한 감정도 있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교회는 가까운 데 가야 된다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수십 년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옮겨가서 다른 교회가 이게 뭐 꼬다는 보리짝도 아니고 뭐 이게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나오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운전하기 힘들어지면은, 전철 타기도 힘들어지면 2시간 정도를 아침에 차를 타고 이 교회에 온다? 점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담임 목사님도 어차피 말씀하셨고 가까운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 이게 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가요? 누구나에게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죠. 너무 멀리서 막 2시간, 3시간을. 물론 은혜 받으면 부산 써서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뭐 그런 분들은 특별한 분위기지만 보통 제가 상식선에서 얘기합니다. 여하간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꾸 민심이 유다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왕이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안 되겠다. 왜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북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다? 베델이 있다. 우리의 조상 야곱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만났던 예루살렘보다 뭐가 부족하느냐? 그래서 드디어 이 베델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못 가게 딱 막아버리고 이제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라?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루살렘 외에 그 어디에도 단을 세우는 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 우리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그러기 때문에 열왕기상 12장 28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제가 좀 띄엄띄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없도다.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하, 단은 최고 북쪽 경계선이에요. 거기에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거기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가까운 사람은 거기서, 단 주변에 사는 사람은 거기서 드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 예배 드리라? 베델에서. 근데 그 베델에 신이, 어떤 신이 딱 자리 잡고 있다고요? 송아지가. 아하, 출애굽 때 송아지 숭배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리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열왕기상 12장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와
여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송아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분향 예배를 드린 시간도 어디에 주로 비슷하게 맞춰놨어요? 예루살렘 쪽에. 만약에 시간이 다르면 베델을 드리고 또 마음이 껄쩍지근하니까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겠죠. 근데 아예 못 가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시간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베델에서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제 예루살렘의 예배는 뭐 했다? 끝났어요. 그래서 못 가게 일부러 장소도 바꾸고 시간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까지는 좋은데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는 바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풍요, 어떤 농사, 어떤 바알의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바로 다음 장 열왕기상 13장 1절과 3절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심각한 비판을 합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랴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기 베델에서 드리는 모든 우상을 드리는 제사장들과 그 모든 자녀들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모두가 초토화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회파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귀했던 이 베델, 원래 그의 조상들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듣고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늘의 문이었구나, 그래서 베이텔, 베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졌던 그 거룩한 곳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타락한 우상 숭배 장소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예루살렘,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곳 그때가 온다고 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여 성전이 되는 것을 또한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목이동에도 목삼동에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예배의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이 예배의 자유함, 우리 예배당을 중심으로 우리 목동 중앙교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베델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주님이 지키지만은 이 교회의 멤버인 이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상이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기서 선포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는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일어서서 목사님, 그 설교 우리는 노맨입니다. 그 설교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십니까? 예수님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석가모니도 천국 갈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벌떡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좀 그 목사님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 단에서 내려오세요.
우리는 그런 설교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직 사도와 그 사도들이 만든 그 진리의 기둥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신앙 면에서는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아주 비타협적입니다.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쪼잔하고 좀 좁아 보이고 좀 멋도 없고 그냥 멋대가리도 없고 맨날 우리 홍장님도 계시지만은 꼭 사도신경으로 막 우리 신앙 고백해야 되고 많은 교회가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막 찬송가도 막 아무렇게나 막 불러버리고 막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으로 좋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수라는 건 저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근본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좀 넓고 인격적으로 좀 후하고 좀 웃고 편하게 지내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신앙만큼은 타협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대를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며 전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의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유혹이 많습니다. 막 재밌는 이야기, 막 세상 얘기 좀 막 섞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에게 한번 들은 얘기에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 설교 때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복음만을 전하세요. 왜냐?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내일 장례식에 있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교가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뭐 웃기고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세상 철학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잊지 마시오. 그 노 교수님이 정말로 울면서 저희들한테 사정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담임 목사 재미없는 사람으로 점점 변할지도 모릅니다. 재미없는 사람.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강직한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목사는 여러분의 인기를 얻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 코미디언 데려올 수도 있고 유명한 강사들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베델을 만나게 하고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주게 하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침을 받는 그 교회가 계시록의 7교회 같은 보니까 딱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베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